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26절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이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의 후반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절을 보면 바울은 그릇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요,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도한 바를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천장을 열면 각양각색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재료와 모양이 다 다양하죠. 그리고 또 용도 면에서 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것과 또 아이들이 친구가 왔을 때 사용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그릇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렇듯 우리 집에서 쓰이는 그릇도 각기 모양과 재료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따라 쓰임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도 쓰임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본절에서 강조되는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성도들의 이런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혹시 인정합니까? 이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되었던 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몸은 한 지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눈이 중요하다고 해서 눈으로만 몸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요. 몸에는 그 쓰임과 기능을 달리하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머리로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그릇이 되고 싶어 하나요? 되게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고 싶어 하죠. 쉽게 말해서 이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금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직분으로 말하면 어떤 부서의 리더들, 장들 이런 것이 되겠죠. 막 힘들고 봉사하는 직분, 질그릇은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흔히 생각할 때 금그릇이면 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담을 때 반드시 질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는 음식들이 있고 어울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 좋다고 하여도 그 그릇에 맞지 않는 음식이나 물건을 담으면 오히려 음식의 맛을 상하게 하거나 볼품없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큰 집에는 보면 이제 가정에는 보면 각각에 알맞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각각의 그 사역에 일에 어울리는 그릇을 당신 집에 두세요. 그래서 합당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 쓰임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는 처사죠.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듯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함을 깨는 것이에요. 이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쓰임을 달리하는 각양한 그릇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과연 어떤 그릇으로 세움받았는지 살펴서 그 그릇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세우심에 충성하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귀히 쓰임받는 조건은 사실은 그 어떤 질그릇이냐 어떤 금그릇이냐가 아니라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다양한 용도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명하게 그릇의 쓰임에 대해서 단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쓰이는 것과 천히 쓰이는 것이죠. 귀히 쓰이는 것과 천히 쓰이는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바로 귀한 쓰임을 받는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 앞에 나온 이런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이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가리킵니다. 이단과 거짓 교훈의 세상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귀히 쓰임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원리를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사는 자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에서 귀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재능과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속에 어떻든 간에, 그 속에 어떤 검은 것이 있던 간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의 능력만을 볼 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능력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정말 지식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정결함. 이 정결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 교훈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직 충성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귀한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